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메시지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자 귀를 쫑긋하면서 이 메시지 들으시는 것인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나가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압축해서 첫 번째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인들이 그 우울증을 많이 앓는다고 그러죠. 우울증, 또 열등의식, 좌절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찬란한 꿈을 가져라. 첫 번째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라. 두 번째는 찬란한 꿈을 가져라. 아이고, 제가 이제 뭐 꿈이나 비전 이런 이야기 할 나이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제 뭐 죽는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건가요? 꿈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꿈과 목표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찬란한 꿈을 갖는 그런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자존감, 찬란한 꿈,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저는 특별히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 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단어죠.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라든가 단어, 할 수 없다, 안 돼요, 남을 비난한다든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죠. 부정적인 요소. 매사에 모든 일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만둘게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인생을 창조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롭다고 그러면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소유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해놓고 영적인 세상을 모르고, 영원한 세상을 모르고, 하늘나라를 모르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세상살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탐내다가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인생이 주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지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지금 이 자리에 도착했는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바로 소탐대실이라는 거죠.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의 메시지를 바로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포기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교만한 이성을 포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자신의 교만한 이성을 더욱 신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지극히 지혜로운 처사였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요구는 두려워 말고 올라가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아주 불신앙적인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또 성경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문가였던 어부로서의 자신의 모든 지식과 판단을 포기하고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본토를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배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얄팍한 꾀라고 그러나요? 인생 살아가면서 똑똑하다고는 하는데 꾀가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회개해야 돼. 자신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올려놓음으로써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이 더 우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소탐대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나약한 감정을 포기하라.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과 튼튼한 성곽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필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에 그들의 승리는 군병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나약한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 극심한 절망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 이 메시지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감정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릇 안에 있는 은혜를 보기도 전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만을 바라보고 은혜까지 포기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장막 속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감정을 떨쳐내고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57절에 보면 골리앗과 그 다윗의 싸움 나오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기억하라. 또 사사기 7장에 보면 막강한 미디안 족속을 무찔렀던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의 두려운 감정을 결연히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마침내 승리하라. 나약한 인간의 감정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이 포기해야 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이성. 이성은 이성인데 교만한 이성이네요. 두 번째는 감정, 나약한 감정. 세 번째는 사악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인데 그 앞에 사악한이란 말이 붙었네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고 우위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애굽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머물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그 소돔성을 떠난 롯이 두려움에 떨면서 산속 동굴에서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성경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 자신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얽매여서 하늘나라로 나아가야 될 내 발걸음이 자꾸 멈칫하면서 이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사악한 불신앙을 포기하라!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성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 오랫동안 편안히 머물러 쉴 만한 곳은 없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 왔는데요. 그거 보니까 힐링도 되고 참 좋더구만요. 또 저번에는 어디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많이 구경했어요. 이 세상 참 좋아요. 맞는 말씀에 세상이 참 보기가 좋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좋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 홈타운, 하늘나라, 이걸 항상 기억을 하라는 거죠.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생일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항상 갈보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죽음에서 부활로, 좌절에서 승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읽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전진하기를 포기하고 신앙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머무른다. 지금 이 자리가 좋아요 하고서 자꾸 머무른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단한다는 것은 곧 영적인 퇴보와 후퇴를 의미한다. 퇴보와 후퇴를 의미한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 전진하는 인생만이 요구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서 인간의 감정을 행동의 준고로 삼아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는가? 불신앙의 길로 내가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나방과 같이 나방이 불을 보고 확 달려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타 죽는 거죠. 또 인생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앞의 문제에만 연연해서 먼 미래를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당장 직면한 고난으로 좌절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키시어 새 힘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서 전진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신앙인이 포기해야 될 것 3가지. 교만한 이성을 버려라. 나약한 감정을 포기하라. 사악한 불신앙을 버려라.
이 세 가지를 명시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주저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